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원고를 다 맞춰놓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사람들은 왜 원망할까? 도대체 뭐 때문에 원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왜 원망했을까를 한번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원망한 이유가 어려워서 원망하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원망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워서 원망할 수가 있고요.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향할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향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향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향할 수도 있고 다른 성도들에게 향할 수도 있고 국가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대상자들이 있겠는데 사람이 어려우면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세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죽을 뻔할 때 원망하고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원망하고 길이 험하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원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다 원망하진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원망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원망보다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길을 보여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 때문에 원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멋진 어떤 일들을 이룰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원망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비교할 때 원망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른 아침에 가서 하루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한 사람들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가서 일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6시에 모든 일이 저녁에 오후에 끝났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간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일하기로 했거든요. 예, 하루 일당을 받고 그랬는데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 얼마 주나 보니까 하루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 오늘 하루 일당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느냐, 하루 일당 주기로 약속해가지고 일하고 하루 일당 밀리지 않고 다 주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 뜻 아니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은 여러분 12시에 와서 일하고선 하루 일당 받은 사람도 은혜죠. 반나절치 받은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치를 받았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도 비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사람도 비교하는 순간 원망하거든요. 우리들도 현실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우리들은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청소년 주일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돼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원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 원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은 약탈을 당했고 귀족들의 일부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무참하게 짓밟혔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지 않았고 잠잠하셨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짓밟힘에 다니엘 자신이 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포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도 않았고 보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자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자기 자신들을 제대로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부패했고 지도자들은 무기력했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모든 것이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어디를 읽어봐도요, 원망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원망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원망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서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부자였던 그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사고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도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고난의 시절을 딛고 일어서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시움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보디발 장군은 자기를 그렇게 믿는다고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겼다가 정말로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를 감옥에 던지는 보디발 장군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나를 사랑한다던 그렇게 아껴주던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아버지는 또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요셉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 속에서요, 그 요셉이 어떻게 그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에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나?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요셉과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당한 배신, 상처, 아픔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원망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떨쳐보내려고 몸부림쳐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꾸 되새기게 되는 원망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겼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따뜻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린 외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자꾸 말을 안 듣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더 약속을 어기면 추운 다락방에 가둘 거다. 또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추운 겨울에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가서 추운 난방시설이 되지 않은 그곳에서 덜덜 떨면서 울면서 이제 그 밤을 몹시 추운 날 보내게 됩니다. 아빠도 엄마도 잠을 못 자요. 아들을 올려놓고 나서 그만 됐다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아들을 불러서 내려오려고 이제 일어나니까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내려오게 되면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의 말을 안 들을 테니까
한번 말한 대로 그대로 참자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아빠가 슬그머니 화장실 가겠다고 일어나더니 다락방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 보니까 애가요 자다가 웅크리고 추운 데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잠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옆에 같이 눕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팔베개를 해주고요 따뜻하게 꼭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같이 자는 거예요. 자다가 아들이 문득 잠이 깼습니다. 보니까는 아빠가 자기를 팔베개 해주고 껴안고 자는 거예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빠의 야단친 거, 다락으로 쫓아보낸 거, 추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글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아들에게 그날은 가장 추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글이 끝납니다. 여러분, 추운 다락방에서 자지만 아들이 가장 따뜻한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계속 말해요.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에 내가 너무 갇혀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아프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해. 너 실패했지, 어렵지, 죽을 것 같은 절망과 실패감 속에 사로잡혀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이고요, 죽을 것 같은 나의 실패와 절망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받은 상처는 없어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받은 상처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사랑으로 꼭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부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축복스럽게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단순히 내가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면 다 되는 거냐? 하나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좀 믿음으로 뭔가 도전하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여기 다니엘은 뜻을 세웁니다. 그가 원망하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세워. 여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요.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뜻이고 결심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할 뜻이 이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는요, 중고등학교 시절은 친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친구가 부모보다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의 말이 최고고 친구가 최고입니다. 예, 그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나쁜 일을 하자고 해도 그걸 잘 거절 못하고 나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이끌려가고 그렇게 죄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히려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나쁜 어떤 속삭임이나 이런 데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른 친구들에게 야,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끌어가는 삶이 여기 다니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 쾌락을 같이 쫓고 죄를 같이 자랑하는 사람에게 포함돼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뜻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내가 인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런 뜻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죄와 싸울 거야. 유혹과 싸울 거야. 이런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는데 무슨 뜻을 정하냐면 나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는 갔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다니엘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와 함께 선발이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 중에서 좀 똑똑한 젊은이들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왕이 교육을 시키고 높은 벼슬을 줘서 이제 여러 가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그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뽑혀요. 그런데 왕은 그들을 교육시키고 왕이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데 왕이 먹을 것 마실 것까지 다 지정해 줬는데 그 먹을 것 마실 것 속에는요, 그 바벨론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다 보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비록 이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내가 이렇게 우상의 제물 앞에 내 신앙 양심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더럽힐 수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자기네 나라는 지금 뭐 자기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완전히 정말로 자기 나라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그런 가운데에서 모처럼 자기에게 포로로 끌려온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인데 이거 잘못하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좋은 게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그 속에서는 내 상황은 지금 어쩔 수 없어 이끌려가는 거야. 그냥 이 바벨론 나라에 이끌려가고 왕에게 이끌려가고 여기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이끌려가고 나를 관할하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이끌려가고 나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살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으로 뭔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무슨 결심? 내 신앙의 깨끗함을 지키겠다, 나름대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결심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나 왕이 정한 음식, 고기, 포도주 이런 것들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그럴 수 없다. 왕이 너희들이 먹을 음식 왕이 다 정했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먹지 않아서 채소만 먹으면 너희들의 얼굴이 마르고 초췌하고 그러면은 왕 앞에 내 목이 달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문제도 연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 거절을 합니다.
뭔가 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도전을 해봤는데 막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할 만큼 했다, 어쩔 수 없어, 포기할 수 있잖아요.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뜻을 확실히 정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환관장이 그 밑에 사람한테 너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잘 도와주고 관할하도록 해라 한 사람한테 다시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들의 얼굴이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것이 염려가 된다면 열흘간만 시험해 봐서 고기 먹고 왕이 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마르고 정말 얼굴이 안 좋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정말 우리들이 그 아이들하고 별 다를 것이 없이 괜찮으면 우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시험을 해보는데요, 열흘이 지나고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만 먹었는데 다른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만에 그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 테스트하는 사람이 딱 비교해서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나고 더 좋아 보이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도전하는 거예요. 뭔가 해보는 거예요. 뭔가 막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또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거두고 싶어요? 거두고 싶은 것을 심어야 돼요. 거두길 원하는 것을 심어야 돼요. 나는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면서 나쁜 것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거두기 원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길 원하고 내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정말 바라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셔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잖아요.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도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기도대로 결단한 대로 응답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이 네 친구가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은요 더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들을 정해보고 목표를 세워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한번 정해보고 도전해보자 말입니다. 도전하다가 어려움을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에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축복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뜻을 정하자. 어떤 뜻을 정하냐?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다. 원망 불평이 나오면 다시금 즉시 정신 차리고 돌이키겠다. 내 앞으로의 인생은 원망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부족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삶을 살겠다. 우리 청소년들과 성도들이 이 뜻을 정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삶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뭔가 그러한 믿음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정말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잘못된 것들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렇게 도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